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를 알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갑시다. 아멘. 의롭다 해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의롭다 하심을 못 받고 가면은 그 인생이 어때요? 최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를 들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해야겠습니까? 오늘 여기 바리새인은 여기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또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죄인같이 아니한 자, 의롭다 하게 해주는 자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오늘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과 같이 아니함에 대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오늘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건 조금 감사야. 근데 북한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오히려 여기 세리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말은 내가 북한에 있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말은 했는데 오히려 세리와 같이 복을 못 받는 자가 어디 가운데 돼요? 이 남한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 받은 다음에는 다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인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복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 어떤 자예요? 오늘 여기 세리와 같은 자로 살다가 언제 알게 됐느냐?
세리와 같은 자인 것을 지옥에 가서야 알게 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 세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주어서 복을 주시고 싶으시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차지하러 가는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냐?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애굽 땅과 같이 아니. 그럼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거기에는 애굽 땅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냥 한마디로 농사짓기가 너무 좋은 곳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한마디로 물만 열면은 그냥 발로 이렇게 해도 그냥 물이 얼마든지 대지고 물 걱정 안 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곳 애굽 땅이야. 그런데 가나안 땅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곳이에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천수답 땅이야. 뭐가 안 내리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못하는 땅. 그럼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에요? 몰라요? 애굽의 땅이 훨씬 좋죠.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다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도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어떻게 주냐면 때 맞춰서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 다시 얘기하면요, 가나안 땅은 천수답 땅인데도 불구하고 농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햇볕이 더 좋아. 기후가 좋은데 한 가지 뭐가 없냐? 천수답 땅이라 때 맞춰 비가 안 오면 못 사는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냐면 때 맞춰서 꼭 맞는 비, 이른 비, 늦은 비 때 맞춰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줘.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만 찾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담겨있냐면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신령. 사실은 우리는 땅이 좋고 뭐 한 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만 찾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느냐면 하나님만을 찾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고 하나님 안 찾아도 풍부하고 잘 돼. 그러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으냐? 오로지 누구 외에는 하나님만 찾지 아니하면 못 살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어떻게 해주고 싶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만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 담아놓은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데 삶이 가나안 땅에 뭐 한 것처럼 하나님 안 찾으면 뭐가요? 이 세상이 살만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만 찾고 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만 찾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 하지 않고요? 여기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아니하는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으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이 보는 것은 무엇과 같이 아니하다고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중심이 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은 뭐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좋아하는 돈이 더 좋으세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뽑는데 겉으로 보기는 엘리압, 이 이세의 아들들이 쭉 왔는데 7째까지 다 정말 신체도 좋고 외모도 좋고 뛰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지도 않은 다윗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세요? 환경이 안 좋다고. 그리고 나는 차별받았다고. 여러분, 차별받는다면 다윗보다 차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부르는 그 자리에 초청도 못 받고 초청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들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들에 가서 어떻게 일했겠어요? 저 같으면 양 키우면 양 다 잡아 죽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라고 생각하고 양을 키울 때, 양을 보살필 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마음 들도록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부르지도 않았지만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 이 이야기는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찬란한 멋진 세계 최고의 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솔로몬과 같이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면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오늘 다윗과 같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싶으십니다. 최고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솔로몬과 같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이 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이 어디 있어요? 다윗과 같이 사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나가면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33절. 그러나 그 날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장차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이 복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34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죄를 다 용서해주고 우리를 뭐하게 해주겠다? 의롭다 하고 해주겠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복이 구약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가 받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값 없이 대가 없이 누구든지 믿고만 받아들이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미 어디에 성취되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이런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복을 못 받아 누리면 이 복은 이제 못 받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온 세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전 세계가 다 전쟁의 어려움, 기근, 또한 갖가지 사고, 코로나,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점점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싶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고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어떤 길을 열어놓았어요?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뭐하고 같지 않아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 사는 길은 누가 가르쳐준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시는 것을 우리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시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따르시리라. 아멘.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어떤 길이 있냐? 의롭다 하시는 길에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길이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얘기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만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지, 만나를 주셨던 그분이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를 했는데요? 그들에게 떡을 주시는,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있게 되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떡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느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무슨 떡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찬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례를 베풀게 하고 세례 받은 자들에게 예배 때마다 뭐를 먹게 만들어요? 주의 떡과 잔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떡과 잔이 뭐예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먹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먹게 되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오로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는 것은 뭐와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아무리 잔잔한 호수가 있고 좋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평안이 없어. 그러나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계시면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평안이 있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평안을 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평안을 주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뭐 주는 거예요?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평안.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은 몰라요. 오로지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그 무서운 심판을 주고 싶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로, 그래서 죄 없다 해주는 자로 세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원히 주는 평안을 주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십니다. 그분이 누구 아버지세요? 오늘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에 이르렀어요. 죄인 됐어요. 근데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었다는 얘기를 오늘 로마서의 5장에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 더 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러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많은 사람이 뭘로 이르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근데 그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의의 선물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넘치게 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생에 이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봅니다.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오늘 여기 그림 뭐가 있어요? 이 그림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헬라어에서 불쌍히 여기다. 헬라스테티는 말은 구약 성전 안에 있는 시은소, 힐라스텔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은소, 예루살렘 성전에, 옛날 성전에 가면은 시은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시은소가 있는데, 그 자리가 뭐냐? 어떤 자리냐면 그 자리가 이 시은소는 자비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자비의 자리. 자비의 자리는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오늘 이 사람처럼 여기 셰리처럼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말 할 것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이 너무 무서운 거야.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고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이란 말은 그들은 금수저처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상징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세리란 말은 그 대명사가 뭐냐? 죄인이라는 대명사가 세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냐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누구의 기도가 합당해 보여요? 누가 더 멋있어 보여요? 바리새인. 그러나 세인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기둥에 붙잡고,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 엎드려서 할 말,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아담 후손 이후로 우리의 의로는 의롭다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 아담의 범죄 아래 어떤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존재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다 속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리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요?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화평해 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길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다 용서해주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은혜를 모르면, 같이 봅니다. 은혜를 모르면 기도할 때 자신의 의를 내세워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고, 은혜를 알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 한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정의해서 말씀해 주는 분이 바로 누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이 세리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는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어떤 자라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불렀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흉악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귀수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도라 부르시고 최고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죄인 고백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깜빵에 가서 형을 받고 그리고 벌금을 내고 그러고 와야 돼. 그래서 죄인들이 하여튼 특별히 검사들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걸 내가 뭐 할 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법을 너무 잘하니까 죄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 올무에 걸린다는 걸 누가 아느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 다른 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그 길밖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의롭다 함을 받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신랑이세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이야기를 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다 이르는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가 많은 우리 인생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받는 길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처참한 처형을 받으시사 우리의 죄값을 오히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이 길 외에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길 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아 싸우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아버지여 감사하며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